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 현실과 미래에 대한 보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 그 영생의 선물 그런 미래 이러한 확실한 보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한마디의 말이라면 그건 역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고 또 너의 모든 미래에도 함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 지켜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미래, 네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순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너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정말 너무나 귀한 약속이죠.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이 언약이 들어있지 않고 어떤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때 이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15장 1절을 보니까 시작에 이후에라는 말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14장에 기록되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환상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런 통로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꿈을 통해서도 보이시기도 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말씀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지금 더디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는데 그런 많은 나라의 힘있는 왕들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 힘이 없고 초라한 모습.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전쟁의 중심에 몰아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큰 승리를 이루시게 하셨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지금 그 사건 이후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이것이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또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오늘 25장 1절에서 4절에만 사용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20장 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불림을 받을 때 그를 선지자직에를 예시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사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적에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면에서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20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또 해하려고 하는 무리 앞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데 그는 내가 보낸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큰 승리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다시 듣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람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크고 강한 나라가, 또 그 동맹을 맺은 그런 수많은 군사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1000여 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그런 무리들에게 패했더니 이게 말이 되느냐, 가서 복수를 하자. 우리가 정말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저런 작은 무리에게 패했다고 하는 이런 수치, 이런 소리를 다시 듣지 말자. 가서 우리가 복수하자. 그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상 중에 꿈이라든가 어떤 환상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방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패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적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모습과 바로 얼마 전에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그런 큰 싸움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다고 하는 그것이 떠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 이렇게 믿음의 발을 한 걸음 걷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됐다. 보호자가 됐다.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고, 그래서 큰 상급, 그것이 명예일 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재물일 수 있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얻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하는, 아브라함이 겪는 그런 모든 일, 그런 것에 하나님이
채워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전장에서 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안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 갈대아우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런 큰 나라들이 다시금 그 보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침공하고 아브라함과 그 무리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한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5장에 가면 자손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뭐 반반이겠죠.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자손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너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1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다시 25장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바로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유업에 대한 것,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자손 대대가 하나님께 복받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은혜 언약, 이 약속의 그 당사자는 누구인가? 오늘 17장 2절에 가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맺었다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도 맺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정말 살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며 살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갈 것이다. 얼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런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세례 요한에 붙인 그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사가랴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후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잉태한 해산하는 날이 가까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후반절에 등장하는데
거기 7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다. 사실 사가라와 아브라함은 2000년도 더 먼 그런 옛 조상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사가라가 들춰냅니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그것을 사가라는 성령 충만해서 누가복음 1장 70절에 말을 하는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약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한마디로 제사장 사가랴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언약이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으로 혈통으로 만난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그 땅, 그 유업을 이을 자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바로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의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맺는데 이 행해지는 의식이 뭐냐 하면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를 쓰고 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쪼개서 벌린 그 사이로 지나가죠. 그리고 계약을 위반할 시에 그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은 저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런 의도, 지금 이것이 근동지역 갈대아 우루 이 그쪽에서 행했던 그런 풍습인데 너무나 그 풍습에 익숙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이 언약 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쌍방이 하는 쌍무 언약이죠. 그것은 뭐냐면 둘 다 가는 겁니다. 그거는 서로가 대등할 때 둘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그것은 일방 언약이 있습니다.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강한 자는 지킬 필요가 없죠. 약한 자는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 앞에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는 의미에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하면 그 작은 나라의 왕들이 그 큰 나라의 왕 앞에서 지금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일반 언약, 편무 언약, 한마디로 약속을 어길 시에는 자신이 그렇게 죽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일방적인 편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무 언약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자가 강자 앞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거죠. 정복당한 나라가 자기를 정복한 나라의 왕 앞에서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이제 복종하고 나를 살려줬으니까 복종하고 내가 이렇게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서 34장 18절에도 그런 의식이 등장하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고기를 쪼개고 이 쪼갠 사이에 연기, 그 풀무, 횃불이라고 말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지금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네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가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 앞에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게 가만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당신의 존재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해서 쌍방의 함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이 언약의 약자가 돼서 그 언약을 시행하리라고 것을 보인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셨지요. 우리가 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단순히 이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다가 지혜도 부족하고 또 끝까지 감당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의 그 계약을 이루면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니까 그 약속을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앞에 당신 혼자 일방적인 그런 편무 계약을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인류에게 어두움의 종로로 다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이름 그 명예를 걸고 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언약의 축복을 확증하는 것을 그냥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것조차도 의심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잊고 살면서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흔들릴 적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의 아들의 영 성령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죄와 믿음과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짐승을 쪼갠 것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조금 또 실수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받는다고 하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은 오래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 살던 그런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이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선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그런 언약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은혜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은혜를 입은 귀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